여시아문.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이야기, 세월을 건너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며 달려야 했고, 중년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버텨야 했고,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웃음보다 한숨이 더 많았던 시간들, 기대보다 현실이 더 무거웠던 나날들,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상처와 후회들이 마음속에 고요히 쌓여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나는 왜 더 잘 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괜히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은 사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귀하고 값진 삶이었다고. 모난 날도 부족한 날도 눈물 흘리던 날도 그 모든 날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존재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이전처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미소 짓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굳어간다고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여려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젊을 때에는 몰랐던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의 실수도 예전처럼 쉽게 비난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압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합니다. 삶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이 따뜻한 마음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얻은 지혜의 열매라고. 당신은 이 긴 세월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했고 책임을 다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지켜왔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별거 없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만 세상 주인이지. 나는 뒤로 물러나면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내려놓고 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삶은 이미 귀한 꽃처럼 피어 있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며 살아왔지만 사실 삶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따뜻하며 그것만으로도 값진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선택,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이렇게 과거는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손처럼
지금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다고.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흘러가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과거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강물을 돌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온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의 나는 그 순간에 가진 경험, 마음,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기준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길은 그대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왔다. 그렇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배워야 합니다.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도 나의 일부로 품어주는 연습,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살아있는 오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오늘 나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고, 오늘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오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남은 생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지나간 시간을 자꾸 후회하며 살 것인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조용한 감사로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안한 내일 대신 지금 내 안의 평화를 찾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젊은 날엔 성공을 걱정했고, 중년엔 가족을 걱정했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을 걱정하고, 시간의 흐름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걱정했던 수많은 일들 중 정말 그대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던가요? 대부분은 마음속에서만 크게 자라고 현실에서는 스쳐 지나가거나 시간이 지나며 별일 아닌 듯 흘러가 버리곤 했습니다. 불안은 미래가 무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내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고 넘어질 것 같았던 순간들도 결국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집니다. 앞으로의 일도 결국은 그때의 나, 그때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어떻게든 헤쳐나가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잃지 말라. 오늘을 바로 사는 것이 곧 내일을 가장 잘 맞이하는 길이다. 오늘 숨을 편안히 쉬며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으며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숨 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따뜻한 삶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든 것 같다. 예전처럼 내 역할이 크지 않다.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럴 때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는 대신 조금은 쓸쓸해지고 조금은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시아문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대를 통해 웃었고 누군가는 그대를 통해 위로받았으며 누군가는 그대를 통해 삶을 견뎌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자식을 키워낸 부모였고 가족을 지켜낸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보여준 인내와 사랑은 그저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아직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후반부에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사랑과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마음으로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외롭고 조금씩 상처받고 조금씩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와 공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결된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마음들, 그 모든 인연이 우리를 조용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과 함께 숨쉬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미처 몰랐던 순간들, 그때 조금 더 따뜻했어야 했던 말들, 조금 더 품어줬어야 했던 관계들, 조금 더 사랑했어야 했던 시간들. 그래서 문득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마음 한쪽 깊은 곳이 조용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는 언제나 그때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다 했다. 그 순간의 지혜로, 그 순간의 마음으로, 그 순간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부족해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그만큼 우리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는 그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나온 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를 꾸짖는 대신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때의 나를 안아줄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때의 나야 고생 많았다. 너도 그때는 정말 버거웠지? 그럼에도 여기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자신을 한번 안아준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후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날이 나쁜 날이 아니었다는 것,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남은 삶 역시 충분히 따뜻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남은 삶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라.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만큼 남은 시간 또한 빛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었고 쓰러질 듯한 순간들을 견뎠고 웃고 울고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처럼 받아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하고 감사하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래도 내 인생엔 사람이 있었다 하고 미소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남은 생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우리는 이제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남은 인생은 이미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품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잠들기 전에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지금도 괜찮다. 그리고 남은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의 삶은 끝까지 평온하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고요한 밤속으로 걸어가 보세요. 당신의 남은 삶이 평안과 축복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